자, 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37편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이게 어느 때 정도 쓰여진 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가운데 앉아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진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제 예언서들, 선지서들의 내용들을 보면 바로 그 경고의 내용들입니다. 네,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나라로서 공의를 잃어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계속 그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요. 자,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이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들 가운데서 경험한 스토리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이제 뒷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가운데 앉아 있대요. 자, 그러면서 뭘 기억해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자, 근데 그 장소에서 울고 있대요. 슬퍼서.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장소를 갈 수가 없어요. 포로로 끌려와 버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포로로 끌려오기 전만 해도 어찌 보면 두 가지 상황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했던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제단 앞,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 앞에서 그랬을 때 그들의 불순종,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 입장에서 이제 떠나와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었지라고 어찌 보면 후회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쓰는 시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상을 굳이 섬기지는 않았었을지라도 항상 매주마다 있어진 어떤 절기마다 있어지는 그들의 예배를 그냥 당연하다시피 여겨 왔었던
근데 이제는 그 예배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 장소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자리가, 그 예배 자리가 너무 소중한 자리였는데라고 뒤늦게야 깨닫는 가운데 쓰는 시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찌 됐든 어느 편이 되었든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사실 요 내용과 오늘날의 코로나 상황과 우리가 좀 연결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많은 이제 지장을 받고 함께 모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로 이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 자체가 참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은 사단의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교묘한 전략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욥기에 보면 욥에게 들이닥친 모든 시험은 자, 누가 주도한 거냐면 사단이 주도한 겁니다. 자, 근데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 모든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사단이 이제 움직인 거예요. 그게 욥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굉장히 교묘한 전략 가운데 자, 이 코로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 뒤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사단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허락하심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궁극적으로 이루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욥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하지만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그 안에는 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전염병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교묘한 전략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무슨 자연재해가 왔다,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단합이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자, 목숨을 걸고라도 현장으로 와야 돼요. 자, 전쟁이 있다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정부에서 아무리 예배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억압한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더 현장으로 모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모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모여라라고 이제 강하게 어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염병은 그렇지가 않아요. 강압적으로 모여라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안에가 아니라고 해서 코로나로부터 자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상황들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당연하다시피 올 수 있게끔 하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확진이 되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전염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와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후에 이 우리의 예배의 문화와 이 교회 문화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하지만 뭐 좀 다른 분위기에서의 상황이지만 자, 오늘 말씀의 내용들과처럼 점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장소 가운데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며 드리는 그 예배가 어느덧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상황 포로로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하고 어찌 보면 방향성은 굉장히 비슷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말씀을 좀 볼게요. 자, 이제 시온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는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예배를 내가 왜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을까? 잃어버리고 난 뒤에 내가 이제는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서야 그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자, 이 대목은 수금을 이제는 연주하지 못하겠구나라고 포기하는 거, 연주를 포기해서 걸었는지, 자, 수금이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주를 하기 위해 걸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수금을 연주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이제 수금을 걸었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절을 보니까 자,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이게 바벨론 군사들이에요. 자,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한대요. 우리가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찬양해봐라 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찬양이 아니라 적군이 불러다 놓고서 야, 너 노래 한번 해봐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려지는 노래고 예배일 텐데, 이게 적군 앞에서, 군사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면서 노래를 부르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배하라.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건만 그때 듣지 않으니까, 자, 이제는 어떻게 그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적군에 의해서 억지로 억압 가운데 조롱을 받으면서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멀쩡하게 두 다리로 걸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내 건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이 장소를 허락하시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허락하신 그것을 우리가 평소에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이제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서도 예배하지 못하는 이 현장을 나올 수 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예배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했지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릴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이런 내용도 또 비슷합니다. 목사인 입장에서 강단 위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래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그게 마치 공평하고 평등한 것처럼, 여러분, 이건 평등한 게 아니에요. 어떤 소수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누군가의 권리를 아예 박탈해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성경 안에서 동성애나 어떤 그런 잘못된 행위들에 대하여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때가 이제 올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벌금뿐만 아니라 구속되어지는, 목사가 구속되어지는 상황들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그나마 아직까지 이 말씀을 그래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있음에 대하여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되어져서 안타까워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나서 뒤늦게야 후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 되어진 자로서 지금 현재의 세계적인 상황과 한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알고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제 이방 땅에 끌려가 버리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5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자, 지금 강변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는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잖아요.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근데 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 버리면 점점점 내 기억 가운데 자, 뭐가 잊어지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 내가 예배하던 그 예루살렘이 잊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서 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한 달이 가고, 여러분 6개월이 가고, 여러분 1년이 가게 되면 점점점 내 안에 예배의 본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배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예배 가야 되는데, 예배가 너무 소중한데 눈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그런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조차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그 예루살렘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2년, 3년 지나게 되면 이제는 이런 간절함도, 이런 애탐도 이제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수금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더 이상 이제는 수금을 연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 나무에다 걸어버렸잖아요. 자, 이제 악기를 연주를 못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손이 굳어서 이제는 연주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대요. 여러분, 심지어 6절을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던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도 잊어버렸는데 바벨론에 가서 또 다른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인하여 즐거워하던 것보다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이젠 즐거움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던 것이 다른 것이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예배에 대한 필요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어버린대. 다시 말하면 수금을 차던 자가, 이게 음악인입니다. 근데 내 손의 기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찬양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찬양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의 상황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예배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예배가 주었던 만족과 그 행복을 다른 것이 대처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찬양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노래도 다 잊어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이 소중함을 알고 이걸 충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7절서부터로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버린 상황들 가운데서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날 에돔이요, 옆에서 사실은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가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자,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라고 조롱했어요. 아주 좋아했단 말이야. 그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것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가만히 두지 말아 달라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굉장히 포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했거든요. 예루살렘 이제 멸망시키면서 하나님 그들의 그런 포악함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 이 어린 이제 아기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바위에다가 쳐서 죽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자 오늘 시편이 마무리가 돼요.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함께 모여져서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런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히 오게 됩니다. 이런 시기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그때가 되어져서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입술에서 우리 찬양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서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